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 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고전 신학의 그 우조론과 이원적 우조론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추론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해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서 스스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창세기 2장 17절과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해도 풀었습니다. 왜 고전 신학자들은 왜 그렇게 보게 되었는가? 이 우조론 때문에 그래요. 이원적 우조론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죄인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또 하나의 그 대표 구절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분리인가? 조직적 성경 신학의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발표자는 피터 정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분리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분리하셨는가? 그 구절 중에 그 고전 신학과 개혁 신학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 때문에 분리하셨다라고 하는 대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그 이원적 우조론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이 구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켜 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관된 고전신학과 일관된 개혁신학의 핵심 우조론은 하나님이 인간과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그 가정입니다. 이 가정, 플라톤의 가정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미 무한한 틈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렌즈로 이사야서 59장을 2절을 읽게 되면 인간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던 얇은 끈이 끊어져 있다고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영계와 자영계가 있는데 무한히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우조론입니다. 이 비성경적인 우조론이 영원한 분리를 상상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그 고전신학의 그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9장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그분의 보호와 축복을 거두시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당케 하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앞구절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갔건 그리고 또 어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 곁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만 해도 들으시고 여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도 만들지도 않으시고 영원한 분리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의 맥락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황폐한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하시고 바벨론 유수가 당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고레스 왕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계셔요. 구원자를 보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아주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고 임재로 채우고 계신다. 그것은 의인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서 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그 아프리카 사람이나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과 함께 계십니다. 오해를 성경적 우주론으로 이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셔요.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어떠한 분리가 일어나요. 어떤 인간의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또 죄책감 때문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생겼고 영원한 그 분리가 생겼다는 것은 오바죠. 그건 오바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모든 인류에게서 성경에서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원복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멀리 우주의 어느 곳에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별개의 전적인 절대 타자, 전적인 타자와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죄인들에게도 선인들에게도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서 59장은 유대인들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언급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너희 죄야, 너희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상 특정한 시점에서 저질러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셔야만 했는지 추방당하게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영원한 분리입니까?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선택지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전신학과 개혁신학은 영적 사망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정의합니다. 참 이것은 이원적 우주론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이해에 따른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사망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사망을 생명의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망을 이르게 하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앞에 두신 선택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신명기 30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은 생명의 반대예요.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서구인들과 달리
영적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영적인 그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고 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두 차원이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피조 세계 내에 자연적인 차원과 그리고 또 영적인 차원이 서로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고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준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은 자연적 차원과 영적 차원에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과 이 생명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서구인들과의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이러한 그 우주론에 대한 이러한 그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은 완전한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통합되어 있는 이러한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사고로 사망과 생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과정이죠. 사망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사망의 경험, 또 하나는 생명의 경험의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죽어가며 죽을 것이다. 원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사망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창세기 2장 17절과 똑같은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죽어가며 죽었어요. 반드시 죽었어요. 죽어갔어요. 사망을 경험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결핍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역병과 질병과 원수에게 패배하고 혼란과 책망과 억압과 정신 이상, 두려움, 노예로 전락하는 등 재앙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망에 대한 사고입니다. 사망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어요. 반대로 해도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망은 죄의 삭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정의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사망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의 삭입니다. 수치심이 오고 죄책감, 절망감, 외로움, 질병, 두려움, 불안, 깨어진 관계, 비전 결핍, 목적 결핍, 슬픔, 기만, 자기 증오 이런 것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며 죽었어요. 그들은 죽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사망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부 그 아타나시오스도 이 초대교부들은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망과 계속 부패의 상태에도 있을 것이요.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일한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철학적인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이원적 우주론에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의 거룩성에 대한 이해에 나온 그러한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은 두 길 중에 하나를 평생에 걸쳐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 선택지를 놓고 결정을 하며 살아가요.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망의 길은
부패가 있고 수치심, 죄책감, 절망, 예,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쓴뿌리와 반역과 육의 정욕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한 생명의 길은 수치심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예. 소망이 있고 건강한 관계가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러한 축복 등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걸 생명의 길이에요. 타인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고 결국은 생명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선택지는 모든 사람 앞에 매일 놓여 있습니다. 두 길이 사망과 생명의 지속적인 경험이지만 각각 끝이 있어요. 사망의 길은 사망으로 끝이 나고요. 생명의 길은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날의 나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길들이 놓여 있어요. 사람이 현재의 그 사망의 길에 있건 생명의 길에 있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 사망의 길에 있건 생명의 길에 있건 하나님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심판날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는 영원한 분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회개할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피조세계 내에 하나님의 임재와 속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영원한 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그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되신 그분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의인에게서만 아빠 아버지만이 아니라 죄인에게서도 아빠 아버지예요. 죄인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반역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심지어는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 계속해서 품고 계시는, 두 팔 벌려서 품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바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무한한 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다. 무한한 틈이 있고 큰 구렁텅이가 있고 영원한 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오해한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플라톤의 철학적 우주론, 이원적 우주론으로 보느냐? 아니면 히브리 유대인들의 그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성경적 우주론으로 보느냐? 성경을 이사야 59장 2절과 같은 이 말씀을 어떠한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큰 구렁텅이 이론, 단절이 돼 있고 무한한 틈이 있고 영원한 분리가 있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진리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도 이런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으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이 개인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 한 3, 40번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주님께 영접을 했어요. 이 구렁텅이 교리는 복음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간단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죄로 인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확실한 분리를 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꼭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완벽한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한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얼굴과 얼굴 보기 전까지는 완벽한 교리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복음 제시도 보다 성숙하게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떨어지지도 그리고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죄인이나 의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나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영원토록 세대를 걸친 그 통치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까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우주론이 신학의 핵심적인 용어의 정의를 결정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신학의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내가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정의 이런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다라고 바꿔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이러한 관점으로 또 복음을 제시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심판자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